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삽시다. 시작.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뭐라고 써있죠?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손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16절을 보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26절을 보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곧 손을 내밀매. 손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에는 손을 가지고 설교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 여러분 손 다 있죠? 손.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생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손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발이 있지만 사람은 손이 있어요. 이 손의 기능을 보면 참으로 우아하고 참으로 멋있어요. 인간이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두뇌도 필요하지만 손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의 기능이 손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거든요. 자, 저 사람이 일을 참 잘한다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저 사람 참 수단이 좋다. 물론 수단이 좋네 하면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참 저 사람 수완이 좋아 할 때 그 숫자가 손 숫자입니다. 일 잘한다. 참 저 사람 수단이 좋네. 자, 누가 고생을 좀 했어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 때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도 손이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수고, 손 숫자에다가 고생할 고자잖아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손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받는 그것을 보수라 그래요. 보수. 거기 보수에도 숫자가 바로 손이 일한 값을 주는 거예요. 손이 일한 값. 손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 보수예요.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점칠 때도 손금을 보자 그래요. 손에 보면 손금을 보고 이 사람 어떤 운명을 가졌네 이렇게도 손금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수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그 범인을 체포할 때 손에다가 수갑을 채워요. 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울까요? 물론 꼼짝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네 손이 죄를 지었으니까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카인이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그 손으로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 손은 살인한 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 그것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그 손으로 발라주셨고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습니다. 그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떴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대로 일어났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중풍병이 일어났고, 그 손이 닿는 곳에 불치병,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못에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 손으로 지었던 죄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지셨습니다.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 못된 곳에 죄지러 다녔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못에 발을 박히심으로 내 발이 지었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몸이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온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빌라도가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대야에다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가 지옥에서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대야에다 분명히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다고 했는데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쓴 것처럼, 바로 빌라도가 대야에다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어 밀면서 자기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었던 바로 무책임한 손.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에는 수많은 손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능력의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아름다운 손, 미문의 안전뱅이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베드로의 아름다운 손, 생명의 손, 사랑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손이 내어 밀므로 인하여 홍해 앞에 있던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손, 바로 이 손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은 평생 양을 치던 목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어린 양을 젖을 짜고 어린 양을 돌보고 털을 깎으며 40년을 양들을 치는 양들의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심으로 그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앞에 짓밟혔던 치욕스럽도록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평생의 노예로 국고성 람셋을 짓고 비돔성을 짓는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노예 신세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세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에게 내어밀면 내어밀라, 거두라 할 때 거두었고,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을 쳐 죽인 살인의 손,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도록 내어줬던 빌라도의 무책임한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향하여 내어 밀 때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16절에 갈라지게 하라, 내 손을 내밀라, 바다가 갈라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에게 만일
모세 대신 은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이 손을 내밀면 이 바다가 갈라져? 저도 사실 강원도 동해 쪽에 붕해를 갔다가 식사를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낙산 해수욕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른손을 쫙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동해 바다는 홍해나 동해나 비슷하잖아. 동해는 갈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하고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이제 내 앞에 쫙 갈라진 바다를 보려고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웃어요? 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갈른 건 믿는데 은세가 갈랐다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동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파도가 넘실거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에게 내밀라 하면 저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혼자 있으면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볼 텐데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 하나님이 내밀라 할 때 모세는 그냥 내민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모세는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밉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올 때 모세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모세는 믿었고 바로는 시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갈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넜으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그냥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는 영화로 이걸 잠깐 보게 될 텐데,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제 그 상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출한 감독이 상상을 해가지고 영화를 CG로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질 때 한 번에 쫙 갈라졌을까? 조금 갈라지고 또 조금씩 갈라지고 조금 갈라지고 했을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원어를 봐도 조금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냥 갔을까?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좌우에 물벽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물이 좌우에 벽이 생겼다, 이건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시 합쳐지면 우리는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밀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홍해가 한 번에 모든 것이 쫙 갈라지고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건너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조금씩 갈라주시고 조금씩 갈라지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한 방에 그냥 쫙 갈라지는 게 좋아요, 조금씩 갈라지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빵 갈라지는 게 좋죠. 한 번에 퇴직금으로 한 방에 10억을 받는 게 좋아요, 다달이 80만 원 나오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그렇지. 10억 가지면 며칠, 한 얼마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한 번에 다 먹고 살 만큼 그냥 풍성하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만나를 경험하면서 매일 아침 만나는 이틀치를 걷어도 소용없어. 일주일치 걷어도 소용없어. 하루치만 거둬야 돼. 이틀치 거둔 것은 다 썩어버렸어. 그날 먹을 것 그날 주시는 만나의 매력이 있어요. 내가 매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하루치만 거둬.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치 3일치를 계속 거뒀어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그것이 썩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틀치 거둘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하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고생 안 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편하게 평탄하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아주 평탄하게 살면 얼마나 게을러질까? 얼마나 불쌍해질까? 여러분, 평안이 평생 보장하면 좋기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안만 보장된다?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이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요. 에? 인간은 편안이 계속되면 반드시 타락됩니다. 절대 타락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잔꾀로 뭔가 읽어놓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열어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이걸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저 홍해가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좌우에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내어 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10년 양식 한꺼번에 준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 기도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줄게.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도 홍해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나를 울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오히려 축복이고 홍해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벽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곳을 건넜었다면 어떤 소감으로 건넜을까? 물벽이 내 앞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기하다, 놀랍다. 두 번째는 이게 확 합쳐져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 몇 번 같아? 응? 몇 번 같아? 신기해? 응? 지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순간이 신기해? 지금 관광 온 거야? 캠핑 온 거야 지금? 두려울 거예요. 진짜 두려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건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주여, 주여 할 때 꼬리를 올리라고 했어, 내리라고 했어? 올리라고 했지. 체리 안 나온 사람 몰라. 주여 하면 꺼지는 거야. 에? 주여, 주여 하고 올려야 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지되어 있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듯이 믿음도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대. 여러분, 믿음은 결코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움직이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중단되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또 믿음이 발동하고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 어제 그 믿음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길 새로운 믿음, 계속되는 믿음. 따라합시다. 계속 믿음.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계속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모든 순간마다 위기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이기고 주님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제 기초가 끝나고 지금 성전 벽을 이제 철근을 올리고 이제 이번 주 뚜껑을 덮고 이번 주에 아마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제 이번 주 말에 다음 주 초쯤 되면 우리 성전 안에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주차장 2층, 3층, 4층, 5층, 6층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거 중단되면 안 돼요. 물론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그 바다 위를 향하여 내어밀었던 그 손은 모세의 손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냥 내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어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할렐루야. 내가 할 걸 믿고 내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실 걸 믿고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 앞에 내가 그 홍해를 이길 힘이 없어.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손을 내어 밀 때 넘실거리는 홍해도 여러분 앞에 더 이상 넘실거리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박살날지어다. 아멘.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 스스로 홀로 홍해를 가를 수 없었을까요? 모세가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다를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르셨지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멋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 바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와서 쫙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앞에 그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홍해를 쫙 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어? 우와, 하나님의 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모세의 손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훨씬 더 멋있고 우리 같아도 우와 할렐루야 그러고 건너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능력을 낭비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향하여 네 손을 내어 밀라. 내가 너를 사용함을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저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사실요 언변술이 참 부족해요. 말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면 거침없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오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은세를 사용하시고 그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이 혼자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나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내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아멘이 팍 줄잖아.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없어도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성남을 살려내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다. 연약한 나를 쓰고 계신다. 눈 뜨고 여러분은 눈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그걸 샷다를 내리면 어떡해. 따라합시다. 은혜의 손.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바다를 향하여 내어민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바다를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어밀라 하니 그 손을 내어밀 때 그 뒤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볼래요? 다음 주 받을 은혜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쳤다는 거죠. 내 손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차를 타고 어딜 가면 우리 큰 놈은 꼭 호기심이 많아갖고 아빠 무릎에 앉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디를 우리 가족이 가는데 그때 우리가 타고 있던 차가 옛날 그 프라이드 차였습니다. 뒤에가 딱 잘린 프라이드 차.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종찬아, 요한아,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런다. 주의소도 없고 기도해라. 그러면 두 놈은 뒤에서 예수님, 아빠 차가 기름이 떨어지려고 해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 내가 뭐라냐, 야, 기름이 채워졌다. 정말 진짜로 채워준 줄 알아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큰 놈은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 3살, 4살쯤 됐으니까 제가 운전 시트를 약간 뒤로 약간 밀고 내 무릎에 앉혀요. 그리고 지가 핸들을 잡아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서 핸들을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 클러치, 엑셀을 밟으면서 차가 가요. 이놈은 신나가지고 지가 운전하는 줄 알고 차가 나가니까. 근데 걔는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운전해요? 아빠가. 능력의 아빠가 뒤에서 다 붙들고 있어. 할렐루야. 야, 아들아, 우회전해야 된다. 우회전, 우측으로 돌려야지. 우회전. 내가 다 튼데 지가 틀어. 신나가지고 그걸 자꾸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가끔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뒤에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어. 그 아이에게는 아빠는 전능해. 여러분, 그 어린 아들에게 뒤에 아빠가 있듯이 오늘 우리 뒤에 전능하신 아빠가 계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뒤에서 내 핸들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내 뒤에서 핸들을 붙들고 계시고,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모세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연약한 손을 내밀 때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단순한 한 가지 기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을 보면, 읽지는 마세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하여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처음으로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거를 혼란하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병거의 바퀴들을 벗겨버리고, 그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므로 그들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군대를 막고 계셨습니다. 21절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에 바람이 일면서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람으로 물을 갈랐습니다. 또한 그 길이 났을 때 바다 그 밑에 길은 반드시 뻘판이었을 것입니다. 진흙길이었을 것입니다. 진흙탕에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물을 마른 길을 만드셨대요. 마른 땅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그 홍해가 갈라지는 중에 바람을 인도하시고, 사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또한 물벽을 만드시고, 또한 그 밑에 그 길을 마른 땅을 만드셔서 아스팔트를 깔아주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내어 밀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역사 중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자 성 프란체스코, 인도의 썬다싱, 또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러. 그런데 그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응답이 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믿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이게 바로 모세의 순종하는 손이었고, 기적의 손이었고, 능력의 손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모세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오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Thou art God. 여기까지 보셨죠? 보다가 또 설교 들으려니까 이상하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모세의 손은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어민 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습니다. 처음에 순종하여 내어 밀었던 손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또다시 26절에 내 손을 다시 내어 밀라 하셨습니다. 그 내어 밀었던 손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버리는, 다시 바다가 합쳐지는 심판의 손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력한 병기, 그 병거, 군대와 병거는 홍해 앞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손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를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추격하게 하셨던 거예요. 나를 죽이는 홍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홍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고난이,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그때 기적의 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은혜의 손이 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심판의 손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주여, 이 손이 순종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손이 믿음으로 내어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손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손이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손처럼. 그러면 오늘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모세의 손과 내 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모세의 손금이 나보다 훨씬 더 팔자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금은 명손금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손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카인의 손이 아니라 살려낸 생명의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밉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거룩한 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손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붙듭니다. 주님, 이 손 붙들어 주시고
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헌신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대라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한번도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대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여 오늘 나의 손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주여 내 손을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밀라 할 때 순종하여 내밀기를 원하며 다시 내밀라 할 때 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이 살려내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앞에 어떤 홍해도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내 손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